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7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을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아멘. 비오는 또 월요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던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사요, 철학자요, 음악가요, 신학자로서 슈바이처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섬기고 사역하던 아프리카 식인종 추장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던 세계대전까지 이야기의 하두로 올랐습니다. 박사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프리카 추장이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10사람 정도 죽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사람이라뇨, 100사람, 1000사람, 아니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러자 식인종 추장은 고개를 까우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니 백인들은 사람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일까요? 사람이 죄인인 것은 우리가 멀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악인은, 커다란 악인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있는 작은 악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규칙을 지켜야 할 테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급한 일이 우선이라며 막 끼어들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서로의 위안을 물으며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걱정하며 묻는 그 인사가 자신의 손해가 될까봐 걱정되며 그것을 가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그렇게 아끼며 악하게 사는 것이 실상 이 땅에서 더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 명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욥의 죄악이 무엇이고 욥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욥의 친구들은 해석하며 풀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 명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 명제대로 욥이 과연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명제를 가지고 욥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로 가져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명제가 과연 현실에도 잘 들어맞는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연 잘 적용이 되는가 욥은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명제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18장 5절에서 욥의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언젠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빌닷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침내 드러날 마지막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결국에는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결국엔 선이 승리하는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20장에서 욥의 친구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20장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고통이라는 현실, 악인의 번영이라는 현실의 이 명제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느냐? 오늘의 본문을 17절과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수많은 질문형, 수많은 의문형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과연 이러한 적이 있었던가? 등등 욥은 현실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과응보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면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야기의 끝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인과응보를 보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친일파인 송병준, 이완용과 그의 후손들이 일제강점기 때의 강원 일대 토지 95만 평을 찾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때 재산 환수와 현행법들이 잘 정비되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획득하게 될 부동산은 수백만 평에 가까워질 것이라 학자들은 예상하기도 합니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김춘희 할머니는 자신의 사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00만 원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가 후손은 부모의 독립운동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성과금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반면에 친일을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고 우수한 지적 재산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해방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심지어 어렵던 그 시절에 미국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며 받을 수 있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고 부는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에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욥의 이 수많은 질문, 의문들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였던 욥이 던진 질문, 그리고 그 욥이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그의 경험을 반추하며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과연 있었는가? 욥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것이 결국엔 드러난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부간참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재상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시체를 무덤에 꺼내서 그 시체에 극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에 극형을 가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비록 명예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이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쩌면 그의 인생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아멘. 살아서 천수를 다 누립니다.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의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의인도 죽습니다. 죽은 의인이든 죽은 죄인이든 그 끝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흙 속에 눕고 그 속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 욥의 죄악이라는 사실에 따른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 욥은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악인에게 그에 마땅한 벌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재앙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다.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악인에게 마땅한 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의인인 자신에게도 마땅한 선이 일어나지 않고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욥의 입장입니다. 보십시오. 악인에게 마땅한 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인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입장에 간격이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싸우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빈말의 위로를 친구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로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그것을 둘러싼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악인이 번영하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서 올바른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대표적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73편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그가 바라보고 시험에 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의인으로 살아온 그는 질투하며 마음에 시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럼 그가 주위를 살펴봅니다. 악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의인들이 이 아삽과 같은 마음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절망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오히려 많은 반칙과 편법을 일삼는 세상에서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승승장구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아삽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풀리지 않는 대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빈말에 위로를 합니다. 욥은 억지스러운 명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오히려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욥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 답을 찾지 못해 헤매입니다. 유해 사항을 찾아보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답을 가지고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답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논리적인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 이성적인 혼란은 그 논리적인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그는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많은 말이, 그 많은 논리적인 설명이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것을 가지고 한참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깨달아지던 경험,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을 지금 바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인생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간다고 해서 그 답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집어넣으려 하도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설명과 그 많은 대답보다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한 명제를 붙들고 싸우고 논리적인 싸움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말의 위로 속에 지치고 이제 마음이 상하여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인생에 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풀리지 않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 많은 인생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답을 다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을 남겨두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찾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당장 그 답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드는 그 인내의 싸움들을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깊은 임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